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우리가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와 여호야kim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늘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였을 때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역사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이런 가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유다 지역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고관 대작들에게 가서 바룩이 그것을 낭독을 하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룩이 그 고관 대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고관 대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 대작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고관 대작들 20절에 그들은 그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 고관 대작들이 지금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끌어가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아마도 곧바로 가지고 가기에는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왕의 의중을 잘 알아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럼 나도 듣고 싶다.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해서 이제 여호디가 그 두루마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낭독을 합니다. 여호디가 그 말씀을 낭독을 하죠.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겨울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에 지내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에는 조금 더 따뜻한 남쪽에 궁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앉아서 지금 하루에 불을 피우고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며 왕이 칼을 들어서 그 두루마리를 베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베서 그것을 이렇게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말하죠.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쪽을 읽으면 그것을 베어서 또 두루마리 그 불에 넣고 또 읽으면 또 불에 넣고 또 넣으면 불에 넣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성경은 내심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의 옷을 찢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두루마리를 찢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엘라단과 들라야와 거마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면 안 됩니다. 불태우면 안 됩니다. 완료했겠죠. 굉장히 큰 용기였을 것입니다. 왕 앞에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여라무엘과 스라야와 셀레마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너라. 아마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처단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숨어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와 바룩을 어떻게 숨겼겠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과 그 신하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그 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여서 이 땅에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왕에 대해서 그 이 두루마리를 함부로 없앤 왕과 그 신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자기한테 부딪히면 강한 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황에 순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순응하는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다시
말씀 앞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씀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은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왕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앞에 닥쳐온 위기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듣고 싶은 말씀들만 찾아서 듣는 취사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나 경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신앙들은 취사 선택에서 듣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안 좋은 말도 그냥 조금 경고의 말도 심판의 말도 정죄의 말도 그냥 묵묵하게 듣고 있어야만 했지만은 요즘은 그럴 만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아주 이른 곳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목사님이 와서,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갔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킨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 상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취사 선택에서 선정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각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서의 시대가 있고, 룻기서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되어집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말이지만은 그 삶의 패턴 속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어떤 기준으로? 아마도 인터넷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그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그 성도들에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의 배경과 관계없는 다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것이 나의 말씀이야 라고 인식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기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왕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저 바벨론 군대들, 저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이 저 바벨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왕은 기대하고 있죠. 애굽의 군대들과 저 아수르의 주변 상원들의 군대들이, 이 지원군이 찾아오면,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저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은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왕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왕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말씀들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경고를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다가 마음으로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